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고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받고 잘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려서 감사함이 넘쳐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제의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나중에 할 미래의 감사도 아닌 것이죠.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현재형으로 고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하는 조건절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켜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 억지로 시켜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는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 형태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토록 감사가 넘쳐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그렇다면 그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세 인물을 통해서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 감사하는 삶을 살되 넘쳐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모습은요, 다윗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닮아갈 때 우리의 삶의 감사는 더 풍성하게, 더 넘쳐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이 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삶을 겪어내면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감사가 더 넘쳐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역대상 16장 말씀에 보면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죠. 9절의 말씀에도 보면 모든 기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기세와 능력들, 그 거룩한 이름을 다윗은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통하여 경험했고, 그것을 자신의 입술을 열어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편의 말씀에 보면 표제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그는 무엇했습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압살롬을 피해갈 때 그 왕궁에 편안하게 잘 살고 있던 다윗이 뭐 제대로 준비나 했겠습니까? 급하게 도망 나온 그의 신세는 처량하기 일이 말할 데 없는 것이었죠. 그렇게 도망가는 그 길에
사무엘하 17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소비가 마길이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찾아와 다윗을 위하여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을 음식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그 다윗이 그 길바닥에서 잠들 그 모습을 생각하며 침상까지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뿐만이 아니죠. 다윗과 함께 피난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 말씀에는요, 다윗이 그 모든 원수들의 손,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당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광야에 내몰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모든 생활이 무너져 있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다윗은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수없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시편 34편의 표제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도망 다니던 신분 가운데 때로는 원치 않게 적군에게 가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렇게 피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불편한 사람 앞에 가서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고 있었던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넘어진 순간에도, 자신의 잘못을 나단 선제를 통하여 깨닫게 하는 그 시간에도, 시편 51편 1절과 2절 우리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 책망의 소리를 들을 때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 그 순간에도,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그 자리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은요, 그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순간 속에 얼마나 많은 굴곡들이 있으셨겠어요. 말 못하는 괴로움도 있고 남몰래 흘렸던 눈물도 있죠. 믿음으로 온전히 서려 했지만 나를 방해하는 자들 앞에서, 또 때로는 주님의 뜻을 멀리 떠나 먼 발치에 멀어졌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 없으시고 우리를 싫어 버리신 적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 누가 들으셨나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그라티아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귀한 찬양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것을 들으사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 영원토록 감사하며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했기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많은 상황을 겪습니다. 정권이 여러 번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놓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다니엘의 어린 시절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 갔는데 왕궁에 거하면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삽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발버둥 칩니다. 좋은 것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왕이 지정하여 그에게 주었던 그 모든 음식, 그 모든 포도주, 그 모든 것 마시지 않고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죠. 포로가 되어서 이름이 바뀌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이름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니엘,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되뇌이고 또 되뇌이면서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이름을 바꿔 불러도 내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는 거죠. 그 이름에 담겨있는 뜻을 왜 생각하지 못하겠습니까?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삽니다. 그의 세 친구 하나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미사엘, 하나님과 같은 분은 누구신가? 아사랴, 그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의 이름에 담겨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계속 높여 찬양합니다. 그러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하기로 뜻을 정합니다. 감사의 의지를 드러낸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상황이 있지만 나는 감사하며 살겠어 라고 감사를 여러분의 의지를 담아서 표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높은 지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험을 얻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감사하기로 뜻을 정했던 것처럼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감사로 뜻을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었던 삶인 것이죠. 매 시대마다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시기로 인한 핍박, 환난, 시련 속에서도 다니엘은 감사가 늘 먼저인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부귀영화보다, 자신의 안위보다 감사가 더 우선되었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다니엘에게도 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는요,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은요,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가 생활화가 된 것이죠.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겁니다. 매일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영성입니다. 매일 하는 게 그게 능력입니다. 매일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열심히 숨 쉬었다고 내일 하루 종일 숨쉬기를 멈추시겠습니까? 오늘 풍성하게 먹었다고 내일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먹지 않고 사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일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도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그게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은요, 하루 3번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손 붙잡고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매일 빠짐없이 감사하며 삽시다. 매일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안 하다 하면 힘듭니다. 안 하던 거 하려면 어려워요. 전에 아버지 학교하면서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그런 과제가 있었어요. 근데 평상시에 안 하던 말이니까요, 아버지에게 가서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요, 감사한 상황이 돼도 감사하지 못해요.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불평하기도 한다는 거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그라테아 찬양대 찬양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다른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이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도요,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모습을 보면 감사의 이유가 분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감사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감사의 방법은 전심으로 내 모든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죠. 바울은 그 감사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잖아요.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주시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불려질 수 없는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의롭지 못한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그 주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신 거죠. 어떤 직분을 맡기셨나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 되게 하셨어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된 거죠.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신 주님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두 다리로 걸어 나올 수 있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우리를요, 의심하지 않고 충성된 자로 여겨주셨음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신 거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나를 신뢰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바울이 전에는 어떻습니까? 전에는 비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폭행자였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말할 만큼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 일 기억하지 않으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바울을 만나주시면서 너 지난번에 그랬지. 너 전에 그 예수 잘 믿는 누구를 핍박했지. 너 그 스데반 순교당할 때 너 곁에서 사람들 돌 잘 던지라고 옷 들고 있었잖아.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 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가 지난날 우리가 잘못했던 것 다 끄집어내셨나요? 그거 하나하나 일일이 따지면서 왜 그랬냐고 물으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신뢰해 주셨음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의 인생에 그가 복음 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풍랑 중에도 안전케 하시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손에서도 그를 건져주셨던 모든 상황들이 다 풍성한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이유가 분명할 때 영원할 수 있습니다. 이례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영원한 것입니다. 감사는 어떤 것이라고요? 영원한 것이에요. 이례적인 것이 아니에요. 간헐적인 것이 아니에요. 시편 79편에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라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마침표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이럴 때 감사하고 저럴 때 감사하지 않는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한결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랑하는 거죠. 첫사랑의 모습이 식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모습으로 감사해야 되는 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넘쳐나는 것입니다. 감사는 부족한 게 아니에요. 감사는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닌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나의 삶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넘쳐 흘러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전 세계 열방에 있는 흩어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는 풍성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쳐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감사가 넘쳐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넘쳐나는 감사로, 그 감사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는 그 중심에 서 있는 우리 삼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